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대학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부부 상담 치료 수업 중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언제냐 하면 바로 식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올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유법인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극진하게 식사를 차려줬을 때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메인 디쉬로 확실하게 차려주었을 때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무의식 중에 느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남자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쨌든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제 나이는 고작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속으로 에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반찬에 따라서 아내의 사랑을 느끼고 말고 할 게 있겠어. 주는 대로 고마워하며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 키우며 살다 보니 때로 아내가 저를 위해 제가 좋아할 만한 요리를 준비해주면 정말 그렇게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을 넘어서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제가 그런다고 평소엔 별로 사랑하지 않다가 고기 반찬만 해줄 때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천한 최수종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에게 제공된 어떠한 결과물에 대하여 기뻐하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나를 위해 제공해준 상대를 향한 정중한 감정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마리탱은 감사는 정중함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크기도 더 커집니다. 그저 고마운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그 감사의 제목을 준 이에 대한 찬사와 경외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넘어서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경외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베푸신 그 은혜는 내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되었거나 혹은 금방 없어지거나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은,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 그 긍휼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갚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그저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끝날 차원이 아닌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미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 이 시편 8편은 잘 알려지고 크게 사랑받는 시편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친숙함과 동시에 잔잔한 감동으로 읽히곤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8편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배치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자 하였던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시의 시작과 마무리를 여호와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미하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것도 그저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평서문이 아닌 실제 감탄어구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라는 시적 표현을 원어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황홀한 찬미를 하나님께 시로 지어드렸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2절과 8절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으며 달과 별들의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 즉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지구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인 나이지만 그런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 우주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온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그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측량 못할 은혜를 깨닫게 된 다윗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도 아름답습니까? 하며 그 이름을 경외하고 엎드려 찬미할 정도로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의 처음과 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토록 황홀하게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온 삶 구석구석에 나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벅찬 감동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올해도 나의 인생에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나의 온 삶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여전도의 찬양대에서 맥주감사 칸타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향기로운 찬송으로 담아내어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전도의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해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노래할 때 우리도 그 가사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밤 먼 옛날 다윗이 시를 지었을 때 그 감사로 벅찼던 감격을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늘 깨닫고 경험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여전도의 찬양대가 감사로 찬양합니다. 들어지는 가사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감사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